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9페이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본능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생존 본능입니다. 찰스 다윈은 이를 적자생존이라고 불렀고, 오늘날의 현대인들은 이를 무한경쟁 혹은 각자도생이라는 이름으로 체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극한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든 살아남으려는 몸부림은 생명의 가장 원초적인 모습입니다. 어렸을 적에 TV를 보는데 그때 기억이 생생합니다. 외국의 어떤 집 거실에 작은 도마뱀 한 마리가 나타난 겁니다. 아이들은 이 처음 보는 생명체에 소리 지르면서 막 부모님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나타나서 그 도마뱀을 조심스럽게 손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곳에 풀어줘야지 하는데, 한 아이가 그 도마뱀이 너무 신기하니까 한번 만져보려고 손을 이렇게 쭉 뻗는 순간 그 도마뱀이 꼬리를 탁 떼고서 도망간 겁니다. 그래서 그 꼬리만 아빠 손에 남겨져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 저에게는 너무도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참 경이로운 장면이었어요. 그것은 자기의 몸을 끊어서라도 살고자 하는 엄청난 생존 본능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사람이든 짐승이든 이 살고자 하는 본능에 충실하게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존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주 집중을 하고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의 주된 관심 중 하나는 사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 자신이 죽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인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헬라인 중 몇 명이 예루살렘의 유대교의 명절을 지키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빌립이 가서 예수를 뵙고자 한다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와서 헬라인 몇몇이 예수님을 뵙고자 합니다. 이렇게 전한 것이죠. 제자들의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헬라인들이 이제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데 그 영광이 무엇에 관련된 것인지, 무엇에 연관된 것인지 아십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두가 잘 아시고 참 사랑하는 말씀 중에 하나죠. 이 말씀은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것을 두고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많은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더군다나 그전에는 유대인들만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구원받은 민족이라고 여겼는데 이제 이방인과 헬라인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을 뵙고자 온 것을 보시면서 이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알의 밀알과 같이 죽어질 때가 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께서 받으실 이 인자의 영광은 악착같이 살아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썩어 죽어질 때 많은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죽어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알의 밀알된 존재지만 어떻게 영광스러운 존재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각자는 이 한 알의 밀알과 같은 생명력을 가진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보면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밭에 말씀의 씨를 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씨가 뿌려지고 뿌리가 나고 싹이 나서 성장하게 되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 안에는 나 자신을 살릴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 엄청난 생명력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뿌려진 씨앗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있는데 그것은 그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썩어야 합니다. 한 알의 씨앗이 죽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또 다른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살고자 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본능입니다. 저희 막내가 이제 이유식도 하고 이거저거 다양하게 잘 먹고 있습니다. 조금만 배가 고프면 얼마나 그 본능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먹을 걸 달라고 그 자기가 매일 앉는 의자에 있거든요. 거기에 막 매달립니다. 매달려서 막 울부짖어요. 그래서 빨리 뭘 해주지 않으면은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그것이 입에 들어가기까지 그 과정을 보면서 야, 이 생명력이라는 게 어린 아기가 우는 것도 그렇잖아요. 젖을 먹기 전까지 엄청나게 우는 살기 위해서 그것이 당연한 본능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많은 열매 그것을 맺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면 이 살고 죽는 문제에 얽매여서는 열매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이 삶과 죽음의 문제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죽이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때에 그것이 그냥 그대로 있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 안에는 나를 살리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무궁한 생명의 힘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죽고 내 자신을 부인할 때, 내가 죽을 때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일은 너무도 힘이 드셨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밀알로 보내주셨고 이제 자신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데 그 과정을 이미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이 참 어려우셨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많은 이들을 살릴 뿐만 아니라 그것이 곧 자신에게 주어진 이 영광된 사명인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기에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영생의 생명력은 내가 죽음으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 밀알에게는 죽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어떠한 때를 지나고 있는지에 아주 민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처음 표적인 이 가나안 혼인잔치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직 내 때가 아니다 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어야 할 때, 그때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시면서 이제 본인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래서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음을 아셨고 그때를 놓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27절에도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통해서 영광을 얻을 때가 왔음을 잘 아셨지만 그 마음은 괴롭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죽음 앞에서 얼마나 심한 이 갈등과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괴로울 때 무슨 말을 하겠느냐 하시면서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죽음을 면하고 구원해달라고 아버지께 간구해야 하겠느냐라고 반문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라고 합니다. 이때는 나를 살려주십시오가 아니라 내가 이때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으니 하나님 나를 죽여주시옵소서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완전히 부인되고 죽어져서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때를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때로 믿음 생활을 할 때 후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후회될 때가 있어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죽어야 할 때를 놓치고 살려고 하다가 이를 그르칠 때입니다. 내 자존심을 살리려고 하다가 내 입장을 살리려고 하다가 내가 살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죽이고 다른 사람들까지 죽이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처럼 내가 죽을 때를 놓치지 않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죽임으로 내 가정과 내가 속해 있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열매를 맺어가면서 살아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죽어야 되나? 그렇다면 언제 죽어야 되나? 고민이 되시죠? 고민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시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끔 죽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죽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 나를 죽여주세요 라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도리어 영생으로 보상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더 많은 생명의 열매로 그 영광을 나타내 주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영광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앞과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영광입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그것이 믿는 자의 삶의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내가 죽어서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아틀레이 선교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중앙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시다가 순교하신 선교사님입니다. 아틀레이 선교사는 젊은 나이에 아프리카로 가서 선교사로 헌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주민이 있는 깊은 산으로 선교를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어렵게 원주민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 원주민들은 아틀레이 선교사를 붙잡아서 창과 몽둥이로 때려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선교사님에게서 영국제 연발 권총이 나온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러 오는 그 사람들에게 그 총으로 쏘거나 위협을 하면은
자신은 살 수 있었을 텐데 끝까지 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자신이 저 사람들을 총으로 죽이게 되면 그 마을에서의 선교는 영영 끝이 날 것을 뻔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선교사님은 살았을지 모르지만 자기들을 총으로 죽인 자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러기에 자신이 충분히 살 수 있는 이 총과 총알이 있었지만 그 선교사님은 원주민들이 휘두르는 그 창과 몽둥이에 반격하지 않고 그대로 맞아서 순교를 하신 것입니다. 후에 선교사님을 죽인 원주민들이 그 선교사님을 살펴보니까 그에게 총이 있었고 또한 총알도 충분히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알게 된 원주민들은 뒤늦게나마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보통 4개월 후에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알에서 125알 정도 맺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확한 밀알을 뿌리고 다시 수확하고 또 뿌리고 이것을 5년 정도 반복하게 되면 약 100억에서 125억 개의 알을 맺게 되는데 그 양은 200명의 사람이 34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엄청난 양의 양식이 된다고 합니다. 한 알의 밀알 안에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이 엄청난 생명력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러한 생명력은 그 한 알이 썩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질 때 그 많은 양의 생명력이 발휘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알의 밀알이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이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을 살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을 주셨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늘의 생명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풍성한 생명력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력이 내 안에서 풍성하게 누려집니다. 그리고 그 생명력이 다른 이들에게 전해지고 다른 이들을 살리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생명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죽을 때 나도 영생을 살아갈 수 있고 또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 생명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수록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의 내 안에서 살아계신 그 생명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실 그 죽어야 될 때를 놓치지 않으셨던 것과 같이 내가 죽어야 될 때가 언제인지 잘 알고 잘 죽음으로 하나님의 그 생명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많은 이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한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지만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드린 모든 기도 위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